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적 갈등을 극복하라. 이 말씀 들을 때 큰 은혜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살면서 이런저런 갈등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갈등이라는 단어의 유래는 바로 칩과 등나무 사이에서 생긴 유래가 됩니다. 칩갈자와 등나무 등자, 이 두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는데, 칩과 등나무가 같은 곳에 심겨져 뿌리가 서로 엉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칩은 타고 올라가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등나무는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타고 올라갑니다. 이 칩이 등나무를 만났을 때 너는 왜 나와 반대 방향으로 가냐? 왜 자꾸 나하고 이렇게 부딪히느냐? 얘기합니다. 등나무는 또 만나면 얘기합니다. 너는 왜 자꾸 시계 방향으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느냐? 왜 나하고 자꾸 반대가 돼서 나하고 부딪히느냐? 서로 옥신각신합니다. 그러면서도 뿌리가 엉켜져 있으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 여기서 유래가 된 것이 갈등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갈등은 서로가 상치되는 견해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이해가 서로 다른 데에서 오는 심적인 어려움이 되겠습니다.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쪽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내려놓아라. 그러면 갈등은 더 심해집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갈등은 해결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갈등을 한번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 2주 전에 중부협의회 목회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안성에서 모이게 됐는데, 이제 총회에 앞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 회의 전에 예배를 잠깐 드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헌금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헌금 바가니를 돌리는데 제 지갑을 열어보았더니 10,000원짜리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50,000원짜리가 딱 2장이 있었는데 1,000원짜리를 찾으려고 해도 1,000원짜리가 없었습니다. 생각이 났습니다. 그 전날에 우리 집사람이 내 지갑을 열어서 10,000원짜리를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내가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았으면은, 정말 예배의 중심에 이런 모임이었으면은 뭐 5만 원, 10만 원, 몇만 원, 몇십만 원이라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는데, 이거는 회의를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5만 원은 나에게 부담이었습니다. 헌금통은 점점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옆에 사람이 자꾸 그때 당시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갈등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헌금통이 왔습니다.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5만 원짜리는 하나도 없고 다 10,000원짜리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5만 원짜리를 내려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하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 5만 원을 기쁨으로 드리자. 그리고 5만 원을 뽑아서 딱 헌금통에 넣는 순간에 내 갈등은 사라지고 기쁨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겠다. 내가 제일 큰 거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큰 복을 주시겠다. 그러면서요, 내 자신 잘했다. 너 참 잘했어.
그러면서 내 자신을 토닥토닥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지켜라. 청년이 말합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부자 청년은 갈등하게 됩니다. 내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갈등하면서 고민을 하고 결론을 냅니다. 그 결론을 마태복음 1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고민하여 근심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청년은 갈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에게 뒷모습을 보이면서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낙타가 반일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뒷모습을 보고 얼마나 참 아쉬웠을까요? 이 청년은 갈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행할까?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지. 어떻게 할까? 갈등하다가 결론은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근심해서 가버렸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갈등을 겪습니다. 현실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 사이에 두 양극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현실의 세계는 내가 내려놓으면 너는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세계는 현재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도 들리지 않습니다. 손으로 잡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모호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세계는 눈으로 보이고 귀로도 들리고 손으로도 잡힌 바 됩니다. 너무 나에게는 확실한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현실의 세계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은 비현실적인 믿음의 세계를 따라 이 현실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나에게 엄청난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 속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보이는 현실, 여기에서 나는 거주하고 싶습니다. 이 현실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 이 한가운데서 우리는 갈등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갈등의 순간을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갈등의 순간에 내가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의 갈등은 보통 갈등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너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이 떠나라, 떠나라, 내려놓아라, 포기하라. 지금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떠나라는데, 첫째는 고향을 떠나라, 둘째는 친척을 떠나라, 셋째는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알고 보면은 이 현실 속에 있는 이 아브라함은 이것을 떠나라는 것은 내가 지금 망하라는 뜻이고 죽으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시에 치안을 유지가 엄청나게 어렵지요. 경찰이 있습니까? 온 데가 강도요 도둑이요 그냥 적군들입니다. 이 고향에서 저 고향으로 간다는 것은 저쪽 사람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기득권 싸움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곳에 정착한다는 것, 목숨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내 가진 것 다 뺏길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옮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으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친척을 떠나라. 지금 아브라함은 유목민입니다.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이런 유목민인데, 유목민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가족이 똘똘 뭉쳐서 이 가축을 지켜야 되는데 떠나라. 이것은 마치 내 사업을 망하라 이 뜻과 똑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것은 내 조상이 섬겼던 종교를 버리고 새로운 종교를 받아라, 개종을 하라는 뜻입니다. 네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였다. 갈대 우리에서 우상 숭배하고 네 조상 대도 우상 숭배하지 않느냐? 너는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너는 믿음의 조상으로 시작을 하라. 새로운 종교, 여호와를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1세대로 너는 살아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전통적으로 섬겼던 종교를 버리고 새로운 종교를 내가 얻는다는 것, 믿는다는 것, 고대 그때 당시에는 이건 상상이 힘듭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떠나라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망하고 죽으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떠나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너무 어려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등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단지 미래적인 것,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그것은 현실에 지금 내 손에 쥐어지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것입니다. 이 불확실한 이 믿음의 세계를 위하여 어떻게 지금 당장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을 버릴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의 갈등, 엄청난 갈등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입니다. 75세에 다 버리고 떠나라. 여러분, 75세가 되어서 새로운 것을 향하여 떠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새로운 도전은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죠. 이제 겨우 안정이 되어 남은 생을 평안히 살아야 할 나이에 청년처럼 다시 시작하라? 이게 어디 어려운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하면서 분명한 목적지를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듣기에는 이건 동으로 가라 했는지 서로 가라는지 북으로 가라는지 남으로 가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목적지입니다. 히브리어로 하아레츠, 그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 땅. 영어로는 the land. 그냥 land가 아니라 the land,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그 땅. 그 땅이 어딘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 땅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 땅을 얘기해 주지 않고 단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그날 기도하고 살라. 그날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그날 내가 믿고 살아라. 한 발 한 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한 발 한 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 발을 믿음으로 뛰면 또 한 발을 인도하시고 한 발 한 발 인도하는 거지 전체 한 번에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예. 아브라함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한 발 한 발 한번 옮겨봐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참으로 어려운 순간입니다. 엄청난 갈등입니다. 내 가진 걸 버리고 포기하고 떠나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떠나기를 원하신다면요, 하나님께서 적군을 보내서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만들 수도 있고, 가족을 떠나라 그러면은 가족의 불화를 만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미워가지고 떠나간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떠나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만 너가 떠나라. 아무 사건도 없는데 평안한데 지금 여기가 안정적인데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갈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갈등을 만들고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으로 장래에 받을 유업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로마서 4장 3절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등을 주신 이유는 바로 순종의 테스트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갈등을 유발시키시고 그가 어떻게 지금 결정을 내리는지를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등하다가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 그냥 가버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겼다.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의로 여겼다. 여러분, 갈등은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의 갈등을 만들게 합니다. 정말 어려운 갈등을 유발시킵니다. 바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순종의 시험을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내 아들 독자 바쳐라. 죽여라. 칼로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그 독자를 죽입니다. 제단 위에 놓고 죽입니다. 칼을 두고 죽이는 순간에 하나님이 급하게 그를 만류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이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말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최고의 순종을 요구한다 이겁니다. 최고의 순종. 돈 몇 푼 바치라가 아니라 뭐 집 한 채 바치라가 아니라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거야. 이삭을 인간적으로 바칠 수 없는 것, 인간적으로 도저히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나서 고민할 동안, 갈등할 동안 하나님은 한마디도 안 하세요. 노 코멘트입니다. 칼을 들어서 찌르는 순간에 비로소 그때 말씀하셔. 완전히 내가 순종의 결단이라고 행동으로 완전히 옮기는 순간에 그때 가서야 하나님께서는 그만둬라. 멈춰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갈등을 유발시키고요, 이 갈등 속에서 고민하게 만듭니다. 인간적인 고민도 여기서 나옵니다. 신앙적인 고민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될까? 아니면 내 가족을 따라야 될까? 내 생각대로 할까? 밀어붙일까? 얼마나 고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최고조의 갈등을
갈등을 유발까지 만드십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갈등까지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있는 우리를 향하여 잔인하시게 말도 안 하십니다. 침묵하시고 지켜보시고 어떤 결정을 냈나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갈등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자기를 내려놓고 이삭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모든 것을 드렸어요. 이 순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시면서 그에게 비로소 축복을 내리시는데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수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갈등,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갈등입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하나님이 유발시켰습니다.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에게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갈등을 만들고 이 갈등도 최고제의 갈등, 인간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최고제의 갈등까지 하나님은 올려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신앙적 갈등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갈등 이면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알지 못하는 엄청난 축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갈등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갈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갈등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갈등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받을 은혜와 축복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갈등을 유발시킵니다. 엄청난 갈등을 유발시키면서 그 갈등 속에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던져주십니다. 선택권을 던져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간섭하지 않습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이 시간은 긴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선한 결정을 내릴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갈등을 겪고 나서 이 갈등을 신앙적으로 극복하고 나서야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만 거기서 지금 갈등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삭은 제물로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삭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22장 7절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묻습니다. 이것은 벌써 불길한 예감을 직감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번제할 어린 양이 없다?
뭔가가 불길한 얘기면 온 거예요. 이건 나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거 아닌가? 불길한 예감이 온 거죠. 이때 이삭의 나이는 17살, 아버지 아브라함은 117살. 힘으로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삭이 이길 수 있겠죠. 힘으로 하면 청년이니까.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에게 힘으로 반항하지 않습니다. 말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한마디 합니다. 이 말 딱 듣고 그는 노코멘트. 그리고 수수히 결박당하고 수수히 나무 위에 자기가 눕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은 생과 죽음 사이에 와 있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갈등의 순간이겠습니까? 생과 죽음의 사이. 내가 지금은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요구하시고 나는 살고 싶고 얼마나 큰 갈등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갈등 속에서 그는 재물이 되기를 자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생애를 축복하십니다. 많은 위인이 있지만 이삭만큼 큰 은혜와 축복받은 위인도 드뭅니다. 그의 생애를 보십시오. 평안한 생을 삽니다. 비교적이요.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가는 곳마다 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남들은 불황이다, 흉년이 돼서 다 망하는데 그는 불황 때, 흉년 때 100배의 수확을 얻습니다. 성경은 그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주위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받았습니까? 갈등을 극복한 것입니다. 갈등의 실험적인 갈등을 극복하여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드리니 하나님은 그 인생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셉도 얼마나 갈등을 겪었습니까? 그는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그 주일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을 합니다. 이 유혹을 받아들이면 자기의 인생길이 탄탄하고 성공하는 길로 가는 것이고 그 유혹을 벗어나면 자기는 쫓겨나고 감옥에 갈 줄 모릅니다. 얼마나 갈등을 했을까요? 그 유혹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오는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 아니야, 인간적으로 한번 내가 성공을 한번 해봐야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욕심 사이에 중간에 끼어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 결과 감옥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왕궁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에는 세계 최고의 이인자가 됩니다. 그의 가족도 다 부양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보십시오. 갈등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긴 결과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 그의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다니엘에게 성공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 나라에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있어서 다니엘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어떤 과정만 거치면은 승승장구 출세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신앙적인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왕이 주는 우상 제물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갈등을 합니다. 내가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거룩성을 지켜야 되느냐. 우상 제물을 먹으면은 내가 세상적으로 출세길이 열리는 것이고, 내가 우상 제물을 먹지 않으면은 그저 내 모든 인생이 낙오된 인생으로 살아간다. 그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갈등이었을까요? 그 청년이 말입니다. 세상에 야망이 가득한 그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번 눈 딱 감고 먹으면 될 텐데, 눈 딱 감고 먹고 그냥 회개하면 될 텐데. 여러분, 얼마나 순간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의 갈등 가운데 결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세상 출세보다도 내가 거룩성을 지켰다, 믿음으로 살겠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다, 뜻을 딱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인생이 어떻게 뒤바뀌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인생길을 열어주시나요? 다니엘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다니엘에게 부어주셨는데 모든 환상, 모든 꿈을 알 수 있는 지혜, 총명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것으로 인하여 왕을 만나게 되고 왕의 꿈을 해설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바벨론의 이인자가 됩니다. 최고의 권리가 됩니다. 왕조가 3번을 바뀌어도 그런 이인자 자리를 굳게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갈등을 주셨고, 그 갈등 속에서 그가 신앙적으로 극복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의 인생을 엄청나게 하나님이 올려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떨까요?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군대를 동원하여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볼일을 보려고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 동굴에 마치 다윗의 일행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사울이 혼자 동굴에 들어왔으니 다윗이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제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내 세상이 됩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을 죽이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불법이요, 또 역적이요, 역모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그런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그는 갈등을 합니다. 죽일까 말까, 죽일까 말까. 안 죽이면 내가 죽고, 죽이면 내가 왕이 될 수 있고. 엄청난 순간적인 갈등입니다. 그때 옆에서 부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 이것이 그날이나이다 그래요. 이 말은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왕이여 죽이소서, 이런 뜻입니다. 부하들은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기회를 잡고 당신은 왕이 되어 세상을 똥똥거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하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을 합니다. 어떨까요? 여러분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이 갈등 끝에 그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그래. 하나님의 금하신 것이니 그래. 하나님의 금하신 것이니 내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죽임을 포기하고 그를 놔줍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도 버렸습니다. 살고자 하는 욕심도 버렸습니다. 왜? 이 신앙적 갈등 속에서, 이 갈등 속에서 최고의 갈등이 온 것입니다. 최고의 갈등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기쁨대로 결정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그에게 주셨는가? 사울은 전쟁에서 그대로 죽어버리고, 그리고 다윗은 북이스라엘에서 오라 그래서 왕이 되고, 남유다에서도 우리에게도 왕이 되게 해달라서 불러서 또 기름 부음 받고, 또 통일 국가가 되어서 기름 부음 받고 통일 국가의 제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갈등을 극복을 했더니, 믿음으로 극복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나에게 갈등이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갈등 속에는 하나님의 다른 섭리, 하나님의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갈등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갈등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나의 최고의 갈등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인 것입니다. 갈등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받을 은혜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 속에 갈등을 유발시킵니다.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갈등, 하나님께서는 최고조의 갈등, 내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단계까지 나를 끌어올리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보십니다. 나에게 갈등을 끌어올리시고 그 속에 선택문을 나에게 던져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침묵하시고 지켜보시고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갈등 속에서 선한 결정 내리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이런 갈등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을 신앙적으로 극복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갈등이든지 신앙적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아보십시다.